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좀 원색적인 인사이긴 한데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죽기 전에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부터 또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영적 성숙을 위한 말씀 여행입니다. 총 8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우리 나름의 도전 릴레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영적 성숙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자 사명이죠. 어쨌든 이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큰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죠. 어린아이 벗어나기.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추억이죠.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것이 떠오를 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단순히 인생 과정에서 경험되고 지나가는 그런 한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그냥 끝난 내 인생에 그저 끝나버린 지난 과거의 한 조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상 어린 시절에 받았던 영향이 일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보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맞아요, 틀려요? 맞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버릇, 어린 시절의 습관이 그렇게 뿌리 깊게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지배한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부모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먼저 우리 외모가 거의 부모와 비슷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2대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소태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뭘 보고 알아요? 생김을 보고 안다고요. 생김을. 외모가 비슷해요. 외모가. 또 성격, 생활 습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유전적 혈통, 기질 다 누구로부터 와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 느끼는 것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서 나타나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볼 때, 예를 들어 부모님 계열의
뭐 이모나 고모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그 자식들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행동하는 거나 또 습관이나 식성이나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스타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고 또 의식 구조화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자신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이처럼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심리학에서는 내재적 자아, 그렇게 유식하게 표현을 합니다. 내재적 자아. 좀 쉬운 말로 하면 과거의 어린아이, 과거의 어린아이가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성장해 온 어린 시절을 끊을 수도 지워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의 삶으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내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순수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실은 그 순수한 형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은 영향으로 인한 잘못 형성된 것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형상만 드러날 수 있다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형성된, 세상에서 받은 그 영향으로 인해 잘못 형성된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어렸을 때 형성된 나쁜 습관과 성격, 어떤 왜곡된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자기도 괴롭고 함께 사는 가족도 괴롭고 그를 만나는 이웃도 괴롭게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필 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가 그 주제로 뭘 떠올려요? 사랑이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장. 분위기 좋잖아요. 사랑으로 쫙 엮어지는 그 말씀 구구절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왜 바울은 어린 시절로부터 유래된 부정적인 내용의 이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왜 이 사랑장 안에 집어넣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왜 했을까? 바울이 왜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대단했습니다. 방언도 했고요, 예언도 했고요, 능력도 행했어요. 능력도. 아주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교인들의 어떤 영적 파워가 대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어렵다는 통변까지 했어요. 예? 통변까지. 우리가 방언은 하지만 내가 뭘 이야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통변은 뭡니까? 남이 하는 방언을 내가 해석하는 거죠. 해석. 통변의 은사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많은 지식이 있었고 다양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뭘 봤느냐? 그들에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유치한 면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요. 바울이. 즉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보였지만 남들과 대화할 때는 남의 흉이나 보고 비난하고 유치한 소리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울이 볼 때.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 시끄러 얘기하지 마.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말하고 방언을 하고 있지만 유치하다, 참 유치하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 관련 서적 중에요, 심리학자인 마실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당신의 과거의 내적 아이라는 제목의 이 심리학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는 과거의 내적 아이는 가정에서 자주 드러난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 내적인 내면의 그 어린아이가 어디서 많이 드러나느냐? 가정에서 많이 드러난다는, 가정에서. 즉 넥타이 매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또 양장 차려 입고 그렇게 폼나게 근사하게 차려입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누가 압니까? 예? 누가 알아요? 다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예? 훌륭해 보이고. 하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내적인 존재가 때때로 어디서 드러나느냐? 가정에서 드러나게 된다. 가정에서. 사실 그것이 여러분 가족 간에,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피차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불쑥 드러내는 그 내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가족 간에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되기도.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강력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전히 내어버린다,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묶어놓은 것으로부터 풀어놓는다.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는 바울 자신의 체험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 바울은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굉장한 노력을 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카타르게요.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어린아이, 철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완전히 끊었다, 내어버렸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사실 그냥 생긴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생긴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오케이. 남이 불편해하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이대로 살겠다. 나는 뭘 바꾸긴,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뭘 바꿉니까? 힘들게. 뭘 고칩니까? 뭘 카타르게오 합니까? 그냥 뭐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거지. 예?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왜 그 내면에 형성된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스스로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버리고자 애를 썼을까?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전도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만일 바울이 사울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유대 사회 안에서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부와 권력, 그 배경의 토대 위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했다면 아마도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산다고 감히 누가 바울을 지적하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데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권력 있는 사람인데, 힘이 있는 사람인데, 최고 탑에 있는 사람인데 생겨먹은 대로 산다고, 자기 성질대로 산다고, 자기 마음껏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러나 그가 만난 주님, 그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자로서의 삶의 관점으로 바라본 바울 자신의 모습은 부끄러움 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 괴수였음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깨달음과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 자신과의 싸움, 카타르게오. 이 카타르게오의 부단한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울이 변화하여 영적 성숙의 성인인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일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이 낙엽지듯이 그렇게 자동으로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의 깜찍한 생각처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 소태 유치원에 우리가 다시 입학하고 소태 초등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재입학해서 좋은 인성과 습관을 다시 쌓을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죠. 교장 선생님이 뭐 받아주겠어요? 네? 내가 내 인성을 좀 다시 리셋하기 위해서 내가 초등학교 다시 좀 입학하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적 성향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어린아이적 성향에 대한 깨달음과 문제의식으로부터
그것을 고치고 버리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은혜 받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사울이 바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속에 어린아이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물론 기질은 우리가 다 기질을 타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제 혈액형이 A형인데 O형으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성격적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크게 변동은 없어요. 크게. 기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죠. 손댈 수 없죠. 또 사람마다 서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조화로운 거 아니겠어요? 다 똑같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부부도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어때요? 정반대의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게 조화죠. 그것이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화와 아름다움을 깨는 삐뚤어지고 잘못된 성격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고쳐야죠. 왜냐하면 잘못된 성격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쁜 성격들이 다 버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노력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가야죠. 카타르게요. 끊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날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수라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청문회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얘기하면 지금 저 설교 듣다가 그냥 나갈 거 아닙니까? 너무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언성 높이고 그러는 거 보면,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또 많은 부부들이 집 밖에서는 학력이나 재능이나 외모로 봐서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집안에서의 삶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다투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으면, 요즘 학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으면 높은 수준에서 근사하게 살아야 할 텐데 근사하게 못 살아요. 근사하게. 심지어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그런 경험들 간간히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이 의사인데 집에만 오면 술 먹고 오면 부인을 패는 거예요. 의과대학 공부할 정도면 수재 아닙니까? 수재. 공부할 만큼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술 먹고 와서 자기 아내를 패느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내 속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내 안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사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예수 만나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 있잖아요.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적 성향,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아유, 내 성격 원래 그래.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몰랐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음으로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는 외형적인 행위도 있지만 내재적 자, 감추어진 자, 나는 아는데 남들은 모르는, 혹은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깊은 인간성이 내 속에 여러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추적하고 찾아내어서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고쳐야. 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죠. 상처 중에서도 깊은 상처가 있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상처들, 쓴 뿌리들이 있다는 거죠. 또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충격들을 우리는 기도 중에 그 상처를 치유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묻어두면 안 돼요. 숨겨두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물려진 죄성의 유무를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요. 또 대를 끊어야죠. 대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누구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수인 아버지 품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끌어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끊어야 한다. 우상을 섬기는 죄, 내 혈통에 흐르는 악한 것들을 끊어내므로 대를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동의어는 뭡니까? 새로운 출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새로운 출발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떠나는 말씀 여행이에요. 오늘부터 떠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끊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 어린아이적인 것들, 철없는 어린아이적인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끊고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이죠.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성이 여러분 자식들에게로 유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외도한 가정은 아들도 외도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종합검진한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안 좋아서 검사를 받고 의사 앞에 앉으면 의사가 제일 먼저 뭘 묻는 줄 아십니까? 혹 부모님에게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셨다면 무슨 병으로 혹시 돌아가셨습니까? 의사들이 그걸 물을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아파서 왔는데 내 부모의 이력을 왜 물어요? 내 부모의 병적 신상을 왜 물어요? 그 여러분, 의사들이 무슨 결례인 줄 모르고 그런 걸 물을까요? 아니에요. 왜 묻습니까?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되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아이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도 알고 있다는 거. 태중에 있는 아이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감정이 그대로.
만일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성격 장애를 얻을 확률이 학자들에 의하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5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독일에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요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술독에 빠져 살다가 결국에 술병으로 죽었어요. 술병으로. 그 후손을 조사했습니다. 834명 후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지가 142명, 매춘부가 142명, 사생아가 109명, 양육원, 고아원 같은 데죠. 그런데 신세진자가 304명, 범죄자가 76명, 그 중에 살인자가 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얻기 위해서 조사를 했겠죠. 어떻게 유전이 되느냐,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 또 생활 습관적인 부분들,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들, 그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자녀들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연구의 결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런 데이터.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 내재적인 자아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그런 기도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좋은 것이 그들에게 물려지게 하시옵소서. 좋은 것이,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쳐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전되기 때문에. 네거티브 턱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교인들이 할 때가, 아유, 그 목사 정말 그거 좀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빨리 내쫓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걸 들어요. 자녀들이 들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내 맡은 본분, 사명, 직분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모습, 늘 집에 가서도 교회를 위해서 늘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것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성격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극복하는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수용성.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얼마든지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 인해, 내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혹은 자녀로 인해, 또 친구나 지인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힘든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고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겠어요. 그럼 그것이 답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자신이 그 억울함과 분노에 근거하여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의 상식을 깨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요셉의 그 마음속에 그 상처와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것이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상황에서 그걸 여러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스크린이 있을 텐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자, 이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죠. 요셉의 믿음.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 감정을 키우고 그 감정을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니까 그것이 내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적인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어린아이에서 벗어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현재 각자가 직면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한 번뿐인 우리의 귀한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바울은 그러했기에 최선을 다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